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시와 노래와 연극과 드라마, 영화, 여기에 영원한 주제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설레고 또 사랑 이야기에 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두 남녀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정말 그 사랑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주님과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된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아주 강렬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왕의 도장은 왕의 명예, 권위, 소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한 번을 도장 찍어버리면은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도장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왕의 도장같이 도장을 왕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도장을 함부로 갖고 다니질 않아요. 아무데나 굴리질 않습니다. 도장을 어떻게 갖고 다니죠? 왕은 그것을 목걸이처럼 목에다 걸고 다니든지 가슴에 품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손에다 끼워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반지처럼 늘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왕의 도장같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같이 너는 나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니고 가슴에 품고 다니고 반지처럼 끼고 다니라.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해라. 왕이 마치 도장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너의 사랑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를 가슴에 계속 품고 살아라. 그리고 반지처럼 항상 끼고서 그렇게 항상 같이 다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도장처럼 그래 왕의 도장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품고 다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의 특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그걸 결코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숨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걸 감추고 있을 수 있나요? 잘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짝사랑을 해도 그렇습니다. 짝사랑을 해도 그 사람 얘기만 나와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은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요. 갑자기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니? 짝사랑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두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천지 만물 창조물 속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그래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정말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뜨거워서 살지 못할 거예요. 조금 멀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게 적절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를 두셔서 우리가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기울이신 걸까요? 다른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행성들 중에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행성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딱 서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내내 너무 뜨겁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너무 추워서 인간이 전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23.5도를 더 넘어서 더 확 기울어져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극지방은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녹을 때는 완전히 이 지구가 막 홍수가 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해가 아예 뜨지 않는 지역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기울여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있어요. 이게 지구가 도는데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비행기가 몇 킬로로 보통 날죠? 800에서 9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 지구 자전하는 속도는 1600km예요. 얼마나 빨리 도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것은 10만 7천 km의 속도로 공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전을 1600km로 10만 7천 km로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튀어나가질 않아요. 이거 막 지금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어지러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중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한 1분 정도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중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아마 전 지구가 아마 들썩들썩할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또 이 중력이 너무 세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력이 너무 땡겨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할 겁니다. 땅바닥을 기어 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이 중력이 정말 적절한 크기로 우리를 지구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로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만물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구를 잘 만드셨을까?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함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인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한 나무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태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 음부 가운데, 이 우주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미혹을 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자로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 가진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사망에게 눌려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사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돌 감람나무가 원줄기에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담의 줄기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내어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사랑 중에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뭐를 말하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랑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양화지는 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최초로 그 외국인 선교사로 최초로 묻힌 분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기록을 보면은 1858년 6월 15일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테네시주에서 그가 공부를 하고 뉴욕 종합대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아주 성적이 뛰어나서 졸업할 무렵에 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서 교수 초빙을 거절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는데 그가 듣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한 선교 잡지를 읽다가 한 편지를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교 잡지에서 읽었던 그 편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였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지금 어둠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조선 땅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대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장로교 선교부로 찾아가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북장로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예요. 젊은 의사가 그 열악한 나라로, 조선이라는 나라로, 당시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온갖 전염병, 풍토병들이 창궐하는 그런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가겠다고 해서 1884년 4월 26살의 나이로 그가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장로교 소속 그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그 편지를 썼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조선의 말을 배우게 되고 또 조선의 풍습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5년에 그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헤론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의 두 번째 원장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그 광해원을 제중원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의 주치의 역할만 하던 것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도 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백성을 그때부터 돕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 의료 이런 그 위생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전염병이 났다 하면은 그냥 온 마을이 다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염병이 퍼진다 그러면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왕진 가방 하나 들고 뭐 몇백 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치료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의술을 펼쳤던 환자를 돌봤던 이 헤론 선교사님은 자기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1890년 7월 26일 이 존 헤론 선교사가 조선에 온 지 딱 만 5년이 되던 해에 이질에 걸리게 돼서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 또 동료 선교사들 심지어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까지도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헤론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조선인 환자들 앞에서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로 양화진에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자신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의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 길을 버리고 이런 조선의 선교사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것도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모든 환경이 열악한 이런 나라에 찾아왔겠습니까? 자신도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당신이 먼저 날 쫓아다녔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먼저 나한테 추파를 보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주변 사람들 닭살을 돋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인꼬 부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 할지라도 사랑했다면은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성품이 좋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형편없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아주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상태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진다 할지라도, 성격이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요. 물질도 풍성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신기해요. 우리 몸은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만 떠나지 않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육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그 몸은, 속사람이 떠난 몸은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뭐죠?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 잘 되기보다 자기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라면은 구세주가 주님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먼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셨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하고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어. 이런 거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이면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본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각자 도생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각자 서바이벌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관심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음들을 증거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증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각자 도생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